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4월 22일 월요일 말씀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이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로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었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 불임절 제정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 불임절의 유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읽으시면서 그것이 읽혀졌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임절은 보면은 먼저는 그 24절이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그러니까는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기를 말하고 있어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척살하기 위하여서 날짜를 자신들의 그 신전에서 제비를 뽑아 신이 준 길한 날이라 여겨서 그날을 인종 청소의 날로 잡은 거였죠. 그런데 12월 13일로 잡았는데 도리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때문에 놀랍게도 유다인들이 죽게 되어진 그날이 도리어 대적들이 죽게 되어진 날이 되어졌고 유다인들은 영광의 날이 되어졌단 말이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여서 기념일로 잡게 되어지는데 26절에 보니까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의 유래,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명절이 되어지는 거죠. 자신들이 구원받은 날을 불임절이라 하는데 그 유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주목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22절에 보니까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날이 되었죠. 여태까지 읽은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만하죠. 너무나도 기쁜 날이 되어질 거예요. 다 그날 인종 청소가 되어져서 다 죽을 거라고 날 잡아놓은 날이 도리어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모두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누구도 도움이 되어질 수 없는 그때 왕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한 모르드게가 문지기였던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아주 총리 대신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열 2인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되진단 말이죠. 왕비가 유다인이에요. 그러니 그 주변 각 지방의 군사들도 그리고 지방관들도 다 그를 두려워하여서 오히려 군사적 힘을 보태서 도와주고 있으니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되어진 날이 되어졌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서로 음식을 해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선물을 주고 기뻐하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이 명령이 좀 독특하지 않나요? 왜 이 불임절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날로 정했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다인들은 고대시대 때에도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민족이 되어져서도요, 다른 민족에 비하여서 글을 읽는, 글을 알아보고 좀 총명한 그러한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나라로 흩어져 있었어도 그들의 스스로의 어떤 민족의 응집력과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여든 그들로서는 굉장히 총명함과 똑똑함이 있었단 말이죠. 이 총명함과 똑똑함이 있었던 그들로서는 그 사회의 요직 그리고 경제력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의 그런 어떤 그 민족성과 그 똑똑함과 그리고 율법과 여러 가지에 있어서 아주 유익한 부분을 잘 챙겼기 때문에 부유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다른 그 민족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질시의 대상이 되어졌고, 그래서 하만이 저들을 죽이라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탐나기도 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력이 부유한 것에 비하여서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그러한 것에 억하심정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 대적의 날이 되어졌을 때 보세요. 전국적으로 전 제국에 물론 넓기도 넓었지만 유다인들이 가서 가만히 있는 자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을 대적하여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정당방위로서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대세가 뒤집어져서 유다인들에게 유리한 때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에 대하여서 그 억하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죽여서 저 재산을 빼앗아야 돼 라고 하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 대적자들을 싸워 이겨 죽인 자만 하더라도 7만 5천 명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7만 5천 명 외에 그 수산성에서 죽인 자만 해도 80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7만 6천 명 정도를 대적자들 죽인 거예요. 그러니 7만 6천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 고대시대 때 인구도 적은 그때에 7만 6천 명을 그 소수민족인 유다인들이 죽였어요.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이웃들로부터 굉장히 좋지 않은 평판을 받고 있는 거죠.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인데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나누지 않는 민족으로서 유다인을 꼽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들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명을 받죠. 주님 앞에.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 구제할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복음서에서
저는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예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의 예가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있어서 그 주인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청지기라고 하는 위치가 뭐예요? 우리가 다 청지기잖아요. 예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청지기란 말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사람은 자기 일에 성실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를 불러서 너는 나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거 정리하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긴 얘기가 필요 없겠지만 그 요지인즉슨 무엇이냐 하면 주인의 관대함을 청지기가 드러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 관대함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고용한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주인은 너무 관대하신 분이야. 내가 빌려간 돈도 빌려간 곡식들도 탕감하여 주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이해해 주는 아주 좋은 왕이야. 좋은 주인이야. 이것을 알도록 청지기가 일해주기를 바랬는데 청지기는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겠다고 주인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이자를 꼬박꼬박 받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빌린 것을 칼같이 받아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자기의 그 명성을 허비하고 있음을 알고 그에게 있어서 너 이제 정리해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반대로 그가 아이고 내가 주인에게서 쫓겨나면 내가 노동하자니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찾아가서 주인의 것으로 생색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100을 빚진 자는 80만 갚으라고 하고 또 70을 빚진 자는 50만 갚으라고 하고 이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그 주인이 야, 저 녀석 참 지혜롭고 일 잘하는구만.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관대함을 성도가, 청지기가 드러내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사실 들춰보면 부자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고만고만하고 내 앞가림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돈으로서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 몇 마디로 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그리고 반찬 조그만 반찬 어디서 생기면 그거 좀 나누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드러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소하게 흩어진 모세혈관과 같이 우리가 큰 일로 사회에 기여하고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모세혈관처럼 이게 두루두루 뻗어 있는 그러한 내가 위치한 그곳에서 주님의 관대함을 소소하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대적인 하만이 그래 12월 13일 날 너희들은 이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라. 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와 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저들을 죽여야 돼. 그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야 돼. 라고 한 것은 분명
이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족속이야 라고 하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신들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산 것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좋아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의 사랑의 역할, 사랑의 전달자로서, 형통의 전달자로서 기쁨과 평강과 그러한 것들의 전달자로서의 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